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11조를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0분의 1을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우리가 아직도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십자가는 무엇을 이루신 건가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강조했던 11조, 그것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아니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의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 하면 저주받는다. 말라기 3장이 증거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헌금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이번 달은 수입이 적은데 그래도 11조를 해야 하나? 정확히 10분의 1을 계산해서 내야 하나?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헌금의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11조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신약 성도가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지 7가지 핵심 진리를 명확하게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고 기쁨의 헌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11조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제도화된 11조는 모세 율법에서 시작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십시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민수기 18장 21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수확물의 10분의 1을 들여서 그들을 부양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11조가 3가지 종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레위인을 위한 11조. 둘째, 절기를 지키기 위한 11조. 셋째,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수입의 23% 이상을 들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의 11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 모든 구약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레위 제사장 제도가 변경되었고 율법도 변경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레위 지파를 부양하기 위한 11조 제도도 이제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3년 여름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집사님이셨는데 은퇴하신 지 2년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수입이 없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그것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습니까? 그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11조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삽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리면 됩니다. 3개월 후 그 집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헌금할 때마다 기쁩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니까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율법의 멍해가 아니라 은혜의 자유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11조의 의무에서 벗어나 기쁨의 헌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가장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을 근거로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드렸고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아 레위인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니라. 이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도 분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3장 10절을 신약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맥을 무시하고 구약과 신약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2022년 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막 취업이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곧 첫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첫 월급부터 11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 하면 앞으로 직장 생활이 안 풀린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례를 받았나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나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나요?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구약 율법입니다. 만약 11조를 지켜야 한다면 다른 율법들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자유롭게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6개월 후 그 청년은
첫 월급의 20%를 기쁨으로 드렸다고 간증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말라기 3장이 구약 백성을 향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혼동하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소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말라기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헌금해야 합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게 11조를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어디에도 11조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를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정합니까? 각 사람입니다. 교회가 정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정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정해진 비율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자원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4절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자원하여.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정해진 비율이 없었습니다. 간절히 구하니. 오히려 헌금할 기회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헌금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성경은 정확한 비율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의 5%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을 기억하십니까? 그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액수로는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2021년 겨울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0대 중반이셨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2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법니다. 집세,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11조 15만 원을 떼어놓으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저는 형편없는 신자입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훌륭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매님이 드릴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드리세요.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매달 5만 원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1년 후 그 자매님은 정규직으로 취직하셨고 수입이 3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수입의 20%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의 헌금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자유함 가운데 풍성히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헌금 봉투에 적힌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많이 넣었습니다. 아마도 수천, 수만 렙돈을 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과부는 2렙돈, 가장 적은 액수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습니다. 그들에게 헌금은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도 이것을 확증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할 마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대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적게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인간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인간은 숫자를 봅니다. 하나님은 비율과 마음을 보십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한 청년이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알바로 한 달에 80만 원을 법니다. 방세 40만 원 내고 식비 쓰고 나면 20만 원 남습니다. 11조 8만 원을 드리면 1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떡하죠? 저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11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드릴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드리세요. 2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청년은 매달 3만 원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취직했고 월급이 2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한 달에 50만 원을 드립니다. 20%입니다. 하지만 전혀 억지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알바할 때 3만 원 드리는 것과 정규직 되어 50만 원 드리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헌금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둘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중심을 보시고 저의 형편을 아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액수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헌금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제 헌금의 놀라운 원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교회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심는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헌금은 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듯이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 나라에 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떤 마음입니까? 억지로 뿌립니까? 아닙니다. 기대하며 뿌립니다.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기쁨으로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헌금도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인색함을 심으면 인색함을 거둡니다. 억지를 심으면 억지를 거둡니다. 하지만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둡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둡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 또 이것을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는 자가 더욱 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의 경제학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움켜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흩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억지로 흩으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흩어야 합니다. 2019년 가을 한 권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70대 권사님이셨는데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대였을 때 남편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3억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억지로 11조를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권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이 걸렸습니다.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저는 헌금할 때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면 우리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십니까? 권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드립니다.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마다 기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심는 자의 고백입니다. 억지로 심으면 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심으면 심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씨앗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써버려서 씨앗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씨앗을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헌금은 과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헌금이 씨앗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기쁨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씨앗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이제 헌금의 가장 깊은 의미를 봐야 할 때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보물이 은행 통장에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바로 이것의 실제적 표현입니다. 내가 이 돈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도 이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헌금은 바로 그 선택의 행동입니다.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입니다.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저축에 집착하지 않고 너그럽게 삽니다. 2018년 여름 한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0대 부부였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둘째가 내년에 대학 들어갑니다. 지금 실직 상태인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단이십니까? 우리 퇴직금이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2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 500만 원을 교회에 감사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집사님이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500만 원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4개월 후 그 집사님은 전 직장보다 더 좋은 곳에 취직하셨습니다. 연봉도 20%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500만 원을 드린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헌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헌금이 주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제 보물을 하늘에 쌓기 원합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7번째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헌금의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헌금은 영원한 투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이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이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쌓은 보물은 어떻게 됩니까? 좀이 먹습니다. 동이 슬개합니다. 도둑이 훔쳐갑니다. 결국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 죽을 때 무슨 소용입니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한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영원히 쌓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은 모두 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천국에서 그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의 헌금으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인 보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과실이 번성하기를. 헌금은 과실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난한 자가 도움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이 심판대 앞에서 불로 시험받을 것입니다. 나무, 풀, 짚은 다 타버립니다. 하지만 금, 은, 보석은 남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금, 은, 보석입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2017년 겨울 90세 된 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분의 딸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삭바느질로 우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 달도 빠짐없이 헌금하셨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1,000원, 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쁨으로 드리셨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없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있으니 걱정 마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에서 설교하며 말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땅에는 가난했지만 하늘에는 부자셨습니다. 평생 드린 헌금이 모두 하늘 보물 창고에 쌓였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그분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헌금은 적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혼에 대한 충성입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기쁨에 들어갈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헌금이 영원한 투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썩을 것에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투자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쓰이게 하소서. 천국에서 많은 영혼들이 저를 맞이하게 하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11조가 구약 율법이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말라기 3장이 구약 백성을 향한 말씀이며 신약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님을 신약 성경은 자원함과 기쁨의 헌금을 가르침을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며 주님은 중심을 보심을, 헌금은 씨앗이며 기쁨으로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둠을, 헌금은 주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며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임을, 헌금은 영원한 투자이며 썩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11조도 그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보시고 제 형편을 아십니다. 제가 드리는 헌금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제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번 헌금할 때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드리게 하소서. 이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헌금의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드린 헌금이 복음 전파에 쓰이고 영혼 구원에 쓰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하소서. 천국에서 많은 영혼들이 저를 맞이하며 당신의 헌금으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진리이며 주님의 약속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11조와 헌금에 대한 7가지 성경적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11조는 구약 율법이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둘째, 말라기 3장 10절은 구약 백성을 향한 말씀이지 신약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셋째, 신약 성경은 11조를 명령하지 않고 자원함과 기쁨의 헌금을 가르칩니다. 넷째,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섯째, 헌금은 씨앗이며 기쁨으로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둡니다. 여섯째,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며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일곱째, 헌금은 영원한 투자이며 썩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헌금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자유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비율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액수를 계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움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드려야 할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아래 댓글창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진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